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의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시사신앙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를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의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신 주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잠을 지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범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욕심내고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우리 모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저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요 주님이 찾으시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천천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영접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김소은 청년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과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으며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재되며 일상 속에서도 지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그 설도가 우리 에클레시아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우리가 또 다른 청년을 전도하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 나아가 상처받고 나약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청년들은 세상의 가치와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눈을 중요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에클레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저희 에클레시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조 나와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잘 지냈나요? 저번 한 주 전도사님이 아는 교수님이 제가 신학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장님으로 계셨는데요. 신학교의 교수님이자 또 우리가 통합측이잖아요. 이 통합측에 이제 서울에 가면 전국을 관할하는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 중에
2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수님 은퇴하시면서 2단 대책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빽빽하게 막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서울 지하철 타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네. 잘 아시겠죠? 아, 진짜 막 몸만 밀치고 들어가고, 그죠? 출퇴근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진짜 복잡해요. 앉을 자리도 없고, 아예. 뭐 자리는 그냥 서 있는 자리도 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사가 뭐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어떤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죠?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갔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불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빼곡히 이런 데는 언론이 다 통제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라 마라. 사실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20% 우리 여기가 300석인데 60명까지는 들어와도 되죠. 그래 20% 내에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회복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불의에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기 쉬워요. 왜? 혈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봤죠? 막, 그죠? 이 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잘 안 돼요?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무슨 마이크로 무슨 마이크를 할게요. 이제 잘 들리죠? 그래도 여러분들 청력이 대단합니다. 내 목소리가 다 들렸는가 봐요. 그래. 불의에 대항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 혈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의를 위한답시고 내가 죄를 짓기 쉽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유함으로. 우리는 대항을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더라도 온유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 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원래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 사실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버스나 대중교통, 그리고 식당, 이런 데 가보면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은 하되, 또 지킬 것은 지키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우리가 딱 깨놓고 얘기해서, 한국이 60년, 70년대에 한참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발전을 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누구만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찾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옛날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애기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코로나19가 병일까요? 약일까요? 저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즐겁고 너무나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삶이 너무 윤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일이 잘 없어요. 매달릴 일이 잘 없다고. 게임 열심히 하면 게임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래방 가면 재밌는데,
게임방에서 팀 나눠서 팀플 하면 재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찾을 시간이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라는 어김없이 그 나라는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라가 윤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또 유교를 겪었는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함이 없었다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이 너무 윤택해짐으로 우리의 시선들이 흩어져 있던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재밌는 것들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을 시간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가 있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책에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알던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요.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 그렇게 외치던 나라들이 결국 왜 됐느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나라가 폐해졌다고. 요나가 니느웨에 40일 뒤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왕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마음을 안 돌이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대학 새내기들인데 설교들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세상의 기준이지 다수의 사람들, 여성의 소리, 남성의 소리 이런 소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짝만 뒤로 빠져서 한번 보면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런 것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평등. 맞아요. 남녀 평등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데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서 싸움을 붙이고 갈라놓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결국 다 풀고 새로 해야 돼요. 남녀를 비교하는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음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비교해서 평등, 남녀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평등하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성이 의무 군대 안 되잖아요. 서로의 어떤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휩쓸리지 마시고 나의 기준이 어딘가? 옳고 그름은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누구? 목소리 봐라.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걱정거리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6절, 17절에 특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사탄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영과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조차도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한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 갈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목사님 옆자리에는 여전도사님을 태우지 말고 꼭 뒷자리에 태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를 갈 때도 혹 여집사님이나 여권사님 등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된다면 꼭 뒷자리에 태우라는 거예요. 막 생각 같아서는 트렁크에 태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자리에 꼭 태우고 가라는 거죠. 그 여집사님이나 여권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을 만한 자리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죄를 지을 만한 자리를 만들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벌써 한 수년이 되었네요. 대한민국에 청년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책을 정말 딸딸딸딸 다 읽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책을 소개하자면 강점으로 일하라는 책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외모를 이렇게 못생기게 해주셔서 저는 아닙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저의 외모를 이렇게 못생기게 해주셔서 여성도들이 저한테 접근을 안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청년가의 구설수가 인터넷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중에 소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방향이 중요한가 하면 열정이 나쁜 곳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열정이 될 수가 있고요. 좋은 쪽이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열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은 중립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도 될 수 있는 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원래는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자,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번 주 설교하고도 또 이어져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멘. 아이고, 목소리가.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있나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되어도 내게 믿음이 있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하물며 우리 청년회 때에 또는 학창시절 때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하죠? 기도도 하고 좀 전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도 우리가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가 믿음 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분들도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왜 찬양을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찬양할 때 열심히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가? 만약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그 다음 선구되는 말씀 때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단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막 자고 이런 거는 그냥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라는 거죠. 그냥 그 음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청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좀 힘있게 하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왜 제2의 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검색해 보신 분 있나요? 박수 열심히 쳐야 몸이 건강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할 때 아랫바지가 벗겨져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찬양할 때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계급장 다 떼내고 찬양할 때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잖아. 다윗의 신분은 우리가 왕보다 높아요? 아니잖아. 왕도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도 정말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면 막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보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병도 고치는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세능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따라해 봅니다.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것이다. 한 번 더.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이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시작된 나라, 이미와 아직 완성되기 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인데 요즘은 유보적 칭의론으로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일침을 가했죠.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시절에는 진짜 막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내 삶이 안 변했다라면 그것은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나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그죠? 이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요약하면 뭔가 하면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나의 1순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우리 앞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출애굽기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세. 모세가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여러분들 혈기왕성하죠 지금 제가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진짜 막 눈 빨개갖고 돌아다녔어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지금 한참 혈기왕성하니까. 특별히 전사님은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여러분들 나이 때에 태권도 체육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억수로 교만했던 거죠, 그죠? 그래,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혈기가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렸는데, 누가 죽었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자, 문제는,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모세가 온유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온유해지는 마음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했죠?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변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항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혈기를 내세워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거죠. 모세의 말년을 보면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믿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해 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이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구별은 할 수 있으나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캐톨릭처럼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행을 알잖아요. 행함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을 때 그 삶이, 그 고백이, 그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은 믿음의 증거들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청년회가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룩한 작은 날개짓이라는 거죠.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먼저 변해야지만 내가 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죠? 교회에서도 내 한 명이 변함으로 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이 교회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또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라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있는 이 전도사님도 제가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하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 삶이, 제 개인적인 삶이 비인격적이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월급을 받고 다니는 사건이라는 거죠. 가짜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못된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열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9가지 오늘 읽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9가지를 꼭 오늘 꼭 외워보면 좋겠어요. 이 얘기 들릴 때 이 9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물론 그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행동으로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속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열매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열매 맺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쉬운 것 같아요. 이 9가지 열매 듣기만 해도 막 복잡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서 열매를 맺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내 안에서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올 한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전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부 어제 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래 표를 이제 했는데 감사하는 한 해가 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요약하면 첫 번째 나온 게 뭐라고요? 사랑. 자, 이 사랑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첫째고 둘째고 이런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도 첫째와 같이 똑같이 큰 계명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정말 배고파 배 꼴꼴 굶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게 있는 거 먹을 걸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컵라면 한 개라도 먹여준다는 거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한다면 어찌 안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기쁨이 정말 샘솟듯이 솟아날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면 내 자신을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36년도부터 1968년도까지 이 세상에 전쟁이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14,533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5년 우리가 강복되던 해만 해도 70여 회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 갈등,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 또 뭐 있죠? 뭐 좌익과 우익의 갈등, 뭐 친구 사이의 갈등,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많은 갈등으로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이 되었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죠? 성경의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배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도리어 원수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리어 원수를 어떻게?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죠?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화평이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한 명, 믿음은 뭐라고요? 나 자신이 변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청년이고 에클레시아에도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내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요? 자비. 자, 자비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되라고 했는 것은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자, 자비의 뜻은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도, 나 자신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자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선 행위로도 양선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자, 기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즉 우리는 구제도 하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힘쓸 때 우리가 양선의 열매가 자꾸 맺혀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돌보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 코로나로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주변에 혹시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식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죠? 충성. 자, 이것은
진실 또는 보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 충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충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충성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학생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에 열심히 매진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직장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충성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 딱 구분할 수 있는 거 딱 한 개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되 일을 하되 직장 생활을 하되 사업을 하되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죠. 8시 출근이면 내가 7시 반까지 출근해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내가 먼저 청소 한번 하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커피 먹고 싶다면 커피 태워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선교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직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 자기는 안 하고 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쟁이나 믿으라 하지. 그렇지만 끊임없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한 해, 두 해 자꾸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8번째로 열매가 온유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예요. 유자는 부드러움, 따뜻하고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우리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온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길들여진, 그래서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코로나19 또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그리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길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위대한 우리 지도자 또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모세. 이 모세도 이 세상에 이 온 지면의 모세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온유가 나약하거나 비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또 뭐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고도면 잘 부러진다는 그런 충고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이런 충고는 비성경적인 처세술입니다. 성경은 불의 앞에서 끝까지 맞서 싸우라, 끝까지 맞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의를 지킬 때에 자칫 분노라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죄에 휘말릴까봐 그 가능성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를 통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정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양은 늑대에게 도전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양이 막 늑대하고 싸우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늑대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양은 갈수록 어떻게 되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대관령 양떼 목장부터 해서 가면 칠곡에도 양들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도 우리 곁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아실 거예요. 온유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9번째, 절제 열매입니다. 절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몸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죄의 성향, 나의 육체의 소욕, 욕망 이런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드라마, 비즈니스, 학업, 놀이 굉장히 진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붙잡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영적인 간음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주일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우 피곤해 하면서 TV 틀어놓고 개콘,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거 맞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집에 가서 개콘을 보면서 다 쏟아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 자신을 붙드는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전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면 딱 한 가지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방관자가 돼요. 그냥 예배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순서는 누구지? 누가 잘하네? 오늘 누가 왔지? 누가 빠졌지? 예배를 둘러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오더라도 인사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길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를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 자기 직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나열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열해서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사랑하였는가? 오늘 누가 내한테 이랬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게 했던 게 있다라면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비춰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쓰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면 나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 나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나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믿음의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믿음의 증거들로 배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나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러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청년부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들어오실 때 뒤에 보면 요리 헌금함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미리 헌금을 하고 자리에 앉아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예물을 드리지 못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음 예배 시간에는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